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문구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저 문구는 세상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쓰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벌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벌에서 이미 벗어났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결과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결과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와야만 벗어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순적인 말을 합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문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의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로, 그리고 여자를 하와라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초반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기에서 불순종한 하와도 죄를 지은 것이며 하와를 유혹한 뱀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후에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은 받아 먹습니다. 여기에서 아담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은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반응하십니다. 바로 신문, 자백, 징계의 과정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셨고 아담은 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면서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긴 다음에야 자기 죄를 자박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셨고 하와도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도 뱀 때문에 먹었다면서 뱀에게 책임을 떠넘긴 다음에야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법을 어긴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후에 12절과 1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백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담과 하와라는 연약한 존재들을 윽박지르고 강압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네 안 했지? 이제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문과 자백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뱀에게는 신문과 자백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십니다. 뱀에게는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뱀에게는 단지 처벌만 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벌을 내리시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뱀은 더욱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뱀은 흙을 먹으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뱀이 받은 저주와 처벌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받은 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정식 재판 과정을 거쳐서 죄가 증명된 하와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벌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입니다. 하와는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과 임신을 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출산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허무라는 고통도 포함됩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허무를 느끼게 되는 이러한 고통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두 번째로 받은 벌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벌이 어떤 벌일까요? 이 벌은 남편과 아내가 모든 관계에서 서로 맞지 않게 되는 벌입니다. 의사소통, 의견 조율, 감정의 공유,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서로 엇갈리고 어긋나게 되는 벌입니다. 이 벌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두 가지의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벌은 하와뿐만 아니라 하와 이후의 모든 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자녀입니다. 맞지요? 에덴 동산의 범죄 때문에 여자가 받은 벌은 가장 소중한 남편과 자녀로부터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되는 벌입니다.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통로였던 남편과 자녀가 범죄 이후로는 고통을 주는 통로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읽으시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와가 한 일은 마치 대형 과일 가게 진열대에서 정말 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살짝 훔쳐먹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와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 큰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후에 모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더 이상 남편과 자녀를 마음껏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마음껏 사랑하는 일도, 사랑을 받는 일도, 마음껏 사랑받는 일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인데 남편에게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과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왼수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가장 소중한 자녀인데 그런 자녀를 혼내야 합니다. 모진 말을 해야 하고 인상을 써야 하고 진심과는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자녀에게 취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범죄 이후로
여자는 자기에게 전부나 마찬가지인 남편과 자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담은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벌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평생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입니다. 힘든 노동의 삶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입니다.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는 벌입니다. 이 벌에 대해서는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에서 잘 표현해 놨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도도했던 시저도 죽었고 그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그 흙을 가공해서 맥주통에 김이 새는 것을 막는 벽마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바람에 새는 창고의 벽을 떼우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오 놀랍도다. 세상을 떨게 하는 시저가 벽마개로 사용되더니 벽을 떼우는 데 사용되다니. 성도 여러분, 시저도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도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을 하고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살리고 놀라운 업적을 쌓은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비밀을 파헤치고 어떤 신비를 알아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어서 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이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지 않으셔서 벌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그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인류가 이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셔서 이 고생을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말합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알아서 말라 죽는다. 따로 벌을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가져다가 태워버리기 전에 알아서 말라 죽는다. 이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순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며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문구를 생각하십시오.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100% 다 치르셨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인 비참함에서 떠났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말인가요? 이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100% 완전히 깔끔하게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벌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때 내려진 벌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 가기 전에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옷도, 이 시계도, 시계줄도, 안경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인데 이 썩어질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썩어질 집을 사고 썩어질 차를 관리하고 또 이 썩어질 핸드폰을 충전할 전기요금 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이 현실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가 만든 비참에서 떠나지 못한다. 충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비참함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우리라 할지라도 죄의 비참함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죄가 만든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순종 제대로 하고 회개 철저히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죄가 만들어낸 이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아멘. 이 말씀은 남자가 우위에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아무리 도전해도 결국 남자가 이긴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죽음의 벌을 아담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벌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원하지만 여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상대방을 다스리느냐, 이 문제로 귀결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또는 배우자가 나를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잘해주고 싶고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도 결국은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냐?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하냐? 즉, 둘 중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귀결된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무리 진심과 열심과 사랑을 품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의견 충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둘 중 하나가 다른 한 명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해도 남편이 아내를 원해도 결국은 둘 중 누가 가정을 다스리냐, 이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남자와 여자 서로 간에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 어려운 것, 이게 바로 죄로 인해 받게 된 비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에 내려진 벌은 굉장히 현실적인 벌입니다. 둘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이 비참함이 에덴에서 내려진 벌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면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집중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그래도 둘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고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령 혹시나 의견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죠. 언젠가는 쌓였던 게 결국 터지게 되죠. 바로 이 비참함, 서로 의견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비참함, 여기에서 떠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의견 일치가 불가능한 이 비참함은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속해 있는 관계, 공동체, 그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정치에서, 외교에서 의견 일치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긴 비참함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신앙이 죄가 만든 비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설령 만장일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뒷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나와 다른 지체가 마음이 정말 통하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의견 갖게 되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와, 진짜로 우리 찬양단에 내 마음에 맞는 지체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찬양단 대박나게 만들 수 있어. 정말로 우리 부서에 내 마음에 맞는 지체 한 명만 있으면 우리 부서 대박나게 만들 수 있다고. 이게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치가 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사역 못하겠다? 아닙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관계가 틀어져서 교회 못 다니겠다?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일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서로 안 맞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그러므로 서로 안 맞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이것은 나의 잘못만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비참함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틀어진다고,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도 괜찮고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 비참함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읽으시겠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아멘. 이 메시지는 삶의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라는 것이며,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비참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성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즉, 자기의 돈, 능력, 인맥 이외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삶의 환경과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내리신 비참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 통해서만 맞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삶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기 쉽습니다. 즉,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개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삶의 개선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게 되기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 은혜로 주시라고, 자녀인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하시고 매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대가를 달라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의 환경과 처지를 개선하려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결부시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매우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르다, 추종하자. 두 번째로 접근하다, 다가가다, 그리고 창념하다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추종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는 창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세상 풍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6장 3절이 말하는 따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에 더 다가가고 접근해서 말씀의 뜻을 알아낸 후에야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창념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를 마음에 두고 집중하여 끝까지 주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력하여서 그 말씀 뜻을 정확히 알아낸 후에 그 뜻을 따르는 것이 6장 3절에 있는 따르다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느낌 쳐내야 합니다.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던지는 생각을 쳐내고 튕겨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반쪽짜리 방어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죄를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찍어내는 일종의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내 안에 턱하니 자리 잡고 쉬지 않고 죄된 생각과 느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외부에서 집어넣으려는 생각을 아무리 튕겨내봤자 내 안에서 죄가 생성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방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온전히 방어하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 따라서 사단이 주는 것들을 쳐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선하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이것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방어를 하는데 한쪽만 방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이 뚫려서 망하는 거죠. 날마다 사단이 주는 것 같은 나쁜 생각은 방어하되 말씀 먹지 않고 기도 멀리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진 겁니다.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사단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이용해서 하나님 무찌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먹어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어보자,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존재의 수준을 높이고 내 삶의 수준을 높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삽니다. 내 능력 사용해서 내 삶의 수준을 개선해보자, 내 돈, 인맥, 말빨 사용해서 내 수준을 높여보자, 나의 가치를 높여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든 똑같습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나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게 만들자, 똑같아요. 자기 능력을 사용하려는 무종교인들이랑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종교인들이나 둘 다 목표가 똑같습니다. 자기 수준, 삶의 수준을 개선하려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디모데전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사람은 곧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의 이익과 결부시키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서 어떤 것이 세상 풍조인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창념하지 않으면 나도 결국은 나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헌신과 내 열심 보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봉사와 내 진심 보시고 내 사업 열어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과 성공을 결부시키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특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왜 기다릴까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심판대에서 각 사람에게 1대1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훌륭하게 만들었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훌륭하게 만들고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고 지체들 훌륭하게 세우고,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가 되었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게 되었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 닮게 되었나, 이게 기준입니다. 뭘 했고 뭘 이루었고 어떤 업적을 쌓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나,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만 바라며 삽니다. 무엇을 바랄까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혁아, 너에게서 내 아들 예수가 보이는구나. 심판대에서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신앙생활을 참으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의 안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구나, 너의 안에 내 아들 예수가 가득하구나 라고 하시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린 지금 이렇게 이 힘든 신앙생활을 버티고 견디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창념하면서 내가 예수님 따르고 내가 예수님 닮고 내가 예수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뱀의 머리가 만들어내는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에게 창념하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가치들과 좋은 성품들을 알게 될수록,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따르게 되며 그분께 붙어있기 위한 선한 열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행을 하라는 말 아닙니다. 금욕하라는 말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살고 더 똑바로 살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날 자유케 하고 나에게 안식을 주고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세상 풍조를 멀리하게 만드는 능력과 용기가 예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십시오.
이성과 논리를 더 사용하셔서 더 고민하시고 더 생각하시면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 창념하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더욱 창념하여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더욱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